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절대 변하지 않는 명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각자가 한 가지씩 말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모든 것을 의심해보고 회의해보는 이 르네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론에 대해 공부하던 날이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심해보자는 취지였고, 과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최고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등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계속해서 던진 질문, 정말 그럴까? 과연 변하지 않는 사실일까? 그것은 사회적인 합의일 뿐이고 자연현상도 변하고 있으며 때로는 어머니도 이기적이더라. 이런 말들로 그런 명제들을 처참하게 부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제일 마지막에 대답을 해야 될 차례였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이 불교와 우상숭배의 가정에 있었던 저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명확한 사실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다시 돌아보면 이성의 칼바람이 휘몰아치던 90년대 초 철학과 강의실에서 이 신앙을 빙자한 저의 선언은 강의실을 온통 얼음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돌이라도 있으면 집어 던질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여 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때 했던 저의 고백은 여전히 사실임을 저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때로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계획을 내 삶 속에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은 지금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제가 살아가는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슬피 울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계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슬피 울고 있는 이유와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파 중 한 사람씩 보내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모세는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정탐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시작된 정탐은 40일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탐꾼들은 아주 자세하고 소상하게 자신들이 정탐한 사실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여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실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보고가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했던 정탐꾼들의 이 객관적인 사실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밤새도록
통곡하며 슬피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구체적인 요동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 다수의 보고대로라면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심각한 현실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걸고 왔습니다. 애굽 군대의 추격을 뒤로한 채 홍해를 건너 목숨을 걸고 약속의 땅까지 이제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서야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절망적이라고 하는 이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통곡하게 할 만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13장에 기록된 보고는 정말 제대로 된 객관적인 사실적 보고였기에 지금의 상황은 더 자명한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약속으로 주신 이 땅을 그냥 주시지 않고 정탐이라는 이 과정을 갖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얄궂은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그냥 주시지, 그죠? 그냥 주시면 될 것을 왜 이런 정탐이라는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직장, 가정, 학업, 진로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약속의 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 정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정탐을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절에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옷을 찢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극도의 고통과 분노, 슬픔 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고 있는 사실은 이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서술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언약의 내용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땅에 누가 사느냐, 그 땅 거민이 얼마나 힘이 세냐, 그래서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부수적인 사실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명확해져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 첨가하고 삭제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여 하나님 말씀 자체를 변질시키는 것이 타락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하셨고 사탄은 그 말을 받고 죽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사람 아담은 이 본질에서 벗어나 타락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불리함과 열악함이 있었지만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분명한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명확하고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혼란과 방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시대에 정신적인 암이 존재한다고 어떤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정상세포를 죽이는 암세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정신적 암세포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명확한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무엇을 위해 살고 왜 그 일을 할 것인지 명확한 목표를 갖지 못할 때 결국 상황이 불리해지면 삶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2병을 아시죠? 근데 지금 대학에는 대2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세워져야 할 사춘기 시절을 충분히 건강히 지내지 못하고 고등학교 시절을 진지한 자기 탐구 없이 그저 대학에 정신없이 공부하다 들어온 청년들이 대학 2학년 때쯤, 아마 1학년 때는 정신없이 노느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대학 한 2학년쯤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제서야 난 왜 대학에 왔지?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뭘 할 거지? 그리고 결국 더 원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난 어떤 사람이지? 이런 질문에 빠져서 무기력과 혼란, 방황과 분노로 보내는 시간을 지칭하는 것이 이 대2병이라는 지금 시대의 용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비단 청년들만의 이야기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명확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탐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명한 언약과 약속 앞에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가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정탐하십시오.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왜 공부하십니까? 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죠? 여러분들의 꿈을 정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정탐하십시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분명한 말씀의 약속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그분의 명확한 목적과 뜻 앞에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탐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신들이 연약해 보이는 한계점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들 자체의 정체성이 메뚜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점들, 정체성의 연약함들, 그리고 그것을 더 강화시켰던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들, 그 거대한 거민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삶의 빈자리들, 그들이 태어나면서 가졌던 태생적인 어려움들, 살다 보니 환경적으로 생겼던 연약함들, 그들의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과업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은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분, 그 연약함을 대신할 수 있는 분, 말씀하신 약속을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주시던 때부터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이 정탐을 통해서 이 열악하고 불리하고 힘든 상황에서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소망이시고 구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정탐하게 하셨던 이 약속 성취의 중간의 과정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더 나아지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면 하나님 나라마저도 무너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좀 더 나은 윤리적인 삶, 혹은 게으르고 부족한 삶이든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수많은 빈자리들, 연약함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체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불가능한 요소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약속의 여정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셔서, 지난주 사도행전 말씀 속에 바울 곁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 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곁에 여전히 계십니다. 방관자나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나아갈 약속의 땅을 넉넉히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악함과 불리함과 때로는 무너지고 좌절된 상황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우리의 힘 넘어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주권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11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믿어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경멸과 멸시였습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경멸이었습니다. 멸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인생의 목표가 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멸과 멸시로 채우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것 아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장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하나님의 창조, 그 영광과 아름다운 세대가 있었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타락한 이 어그러진 세대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베푸셔서 이 어그러지고 망가진 세상,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속에 그 경영을 하나님, 그 완벽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어드림을 통해, 그분의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우리의 인생과 삶의 거룩한 뜻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